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세 분의 패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그 제목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잘 되는 나라. 예. 자, 혹시 이런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네. 뭐 어떤 가사예요? 새마을 운동 때. 네, 새마을 운동 나오는요. 불렀던. 네. 그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왜 알지? 이게 뭔가 하시는 분이 계시네. 사실 1970년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모두가 좀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염원으로 불렀던 그래서 진짜 새마을 운동의 슬로건이자 또 그리고 그 노랫말 가사이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다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흔히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보통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라고 하죠. 그 미국에 대한 동경이 예전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도 복 있는 나라, 잘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개의 나라, 복 있는 나라와 또 소위 저주받은 나라. 이 두 개를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사실 단순히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어떤 공동체가 과연 복된 공동체일까? 자, 한번 오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레이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이 자신의 쾌락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 그런 공동체, 다시 말하면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복된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화가 있는 나라, 저주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냐면 왕이 어리고 그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아침부터 정말 잔치 벌리고 난리 흥청망청. 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너 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왕. 그거를 가리켜서 지금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그런 지도자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왕이 그렇다면 대신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하죠. 아침마다 이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라도 좀 직원을 해서라도 나라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해서 참모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직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다윗은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또 나름대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은 왕이 있는 나라에는 또 어리석은 대신들도 무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사야 5장 11절 12절의 말씀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사치스럽고 타락한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저버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결국 왕이든 대신들이든 모두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유익과 쾌락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저주받은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복된 나라가 어떤지를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왕은 아까 어리석은 그 내용을 어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족들의 아들 하니까 이제 혈통이 좋은 자제 이런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는 성숙한 자 이런 뜻입니다. 혹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고위층, 사회 고위층들이 져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 가고 싶나요? 안 좀 가고 가려고 안 가려고 하죠. 안 가려고 하는데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요. 가문 좋은 젊은이들이 전쟁 때 막 서로 나가려고 했대요. 진짜. 예,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게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명예롭게 다치거나 죽는 것도 영예롭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머, 대단하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러한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심, 뭐 미국 국가 들어보셨죠? 네. 왠지 모를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올 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 국가를 막 부를 때 애들이 굉장히 나라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미국은 나라에 대해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군인이 되고 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놀랐던 게 한 가지 있는데 미국은요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꼭 어떤 게 있냐면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라는 게 있어요. 네, 한국전쟁. 한국전쟁 기념 공원이라는 게 도시마다 있어요. 진짜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한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유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때로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 위령탑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굉장히 영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였고 힘없는 나라였고 자기 나라도 아닌 나라에 목숨을 바친 그 일을 영예롭게 생각해서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볼 때 나라에 충성하는 그리고 이런 어떤 영예로운 어떤 모습을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를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이 말도 지혜자와 연관시켜서 보면 그만큼 책임의식과 윤리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다. 근데 아까 우매한 그 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도구로 삼고 자신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가 착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을 볼 때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의역을 했어요. 뜻이 서 있는 사람. 뜻이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뜻이 있는 사람인 거죠. 무엇을 해도 목적이 있고 어떤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기가 왜 왕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깨닫고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대신들이 아침부터 흥청망청 술 마시고 즐기던 그 나라와는 다르게 이 잘 되는 나라는 절제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도요.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때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왕과 관료들이 절제하면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다. 이게 16절, 17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나 이 잘 되는 공동체를 보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지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직분 그거는요 여러분은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좀 비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괴롭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잖아요. 자,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 교회, 나라가 가장 복된 거고 그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은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게으르지 말고 선한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제 전도서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네. 창조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만한 원리도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육을 만드셨잖아요. 네.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것이 그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왜곡된 거지. 원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부지런해야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이 오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전도서가 지극히 일반적인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선한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자, 18절, 19절 우리 손건우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쫓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싫어지는 것은 지극히 인간의 본성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막 즐겁고 행복한 것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걸 좀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많이 웃으시네요.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기 때 그래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기 때 뭐 방학 되면은 방학 숙제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만 놀았다는 하다가. 생각이 나요. 맞아. 그게 사실 이제 게을러지게 되는 네네네.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집에 석가래가 내려왔는데. 석가래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석가래가 이게 집에 옛날에 이게 기둥 가로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집을 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제 그게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벌레가 먹으면 막 썩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집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안 하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썩어져 있으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집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었을 때에 석가래를 돌보지 않았을 때는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든 공동체 구성원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숙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래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맞아. 이 말을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데만 부지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럼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을 돌볼 기회들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서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잔치를 막 벌였잖아요. 그 잘 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막 마시고 흥청망청 아침부터 그랬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이 여기서의 잔치는 좋은 거예요.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도 잘 쓰면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선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 베푸는 선한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연시에 다가오면서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또 기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사실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명목상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그것을 자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 뭐 선교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사랑의 김장 당국이 이런 걸 했어요. 네. 네. 요즘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도 김장 안 담그는데 교회에서도 담근다. 놀라긴 했는데, 네, 그런데요. 대단한 근데 일을 그래서 하시네요. 더 했어요. 그래서 더 했고 그 김장을 담가서 정말로 그런데 기쁨으로 담가서 지역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또 주변 분들한테 직접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었나요? 네, 맛있었죠. 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수육을 삶아가지고 또 뒷풀이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배고프네요. 사실 그러는 와중에 사실 그분들에게 뭐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걸 보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주가 아닌 격려와 축복의 말이 넘쳐날 때 공동체가 잘 됩니다. 잘 되는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절 말씀 박찬성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속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낱말은 새가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참 사실 그 속담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인 것 네. 같아요. 그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겠지라고 해가지고 혼잣말을 해도 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듯이 네. 남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하고 아주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희한한 게 남을 축복하고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나쁜 말이 금방 퍼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러더라고요. 말이 많이 네, 퍼져요. 그래서 네. 누군가 오해가 되고 그쵸. 상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하고 다른 스타일이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면 나가 다르더라도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칫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굉장히 그런 봤어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던지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나가지 않고 좀 축복의 말이 나가도록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훈민복음 만날 때마다 네. 계속 서로 축복해주고 네. 우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손가락 예쁘다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옷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고 예,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조언해준다고 하면서 아 맞아요. 자기는 조언해준다는데 조언해준다고 하면서 또 직접 상처가 이제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다른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소위 뒷담화 그렇죠? 이런 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뒤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의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시편 109편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의 중요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정말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또 오늘 또 예, 느꼈던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역시나 조심하고 또 제가 또 예전이지만 친구와 좀 싸웠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싸웠니 했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서 넘어갔으면 될 것을 이러이러해서 싸웠어 하고서 얘기했던 게 정말 그 친구한테 또 말이 오해가 또 네, 전가됐군요. 오해가 돼서 네. 또 싸움이 더 벌어지는 좀 약간 어색한 뭐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다 오해를 풀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역시 말은 아껴 하는 게 낫고 지혜롭게 좀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한 번 하게 됐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겠다.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비결입니다. 네. 말씀이 채워지면 내 언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정신과 가치관을 말씀이 지배하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나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같이 또 말 조심하면서. 네,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레이 가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저 이제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말을 전했는데 이거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딸이 딱 한마디 했어요. 하지 마 그럼. 그래서 왜? 아니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왜 하니?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너무 현명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안 듣고.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이거 굳이 해서 기분 나쁘거나 오해될 말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거를. 따님으로부터 또 배웠네요. 네, 제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행동을 할 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달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한 번 말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저 사람에게 정말로 위하는 말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뭐 은사가 많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네. 또 현명한 그런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찬선 사회님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잘 되는 나라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잘 되지 저주받은 나라의 뭐 어떤 특징들과 복을 받은 나라의 특징들을 살피는데 뭐랄까 지난 시간의 말씀하고 같이 연관되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게 당연하게 보여지고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때로는 그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게 맞지 않을까라는 흔들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매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믿는 자라면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들로 조금 다가와서 훨씬 이 시간이 좀 더 은혜가 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중에 뜻이 서 있는 사람 기억나세요? 네. 최소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이 있으면 굽히지 않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뜻을 굳건히 서서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